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지키며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조금도 참고 기다리라,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1장은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면서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 4주간의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환영하며 축복하는 그런 절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인류는 혼란 속에 소망 없는 지옥 같은 삶을 살며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인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성업을 완성하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큰 소리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그 때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주님은 종말의 때에 관해 미리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이 오늘 밤 또 내년 혹은 1000년 뒤에 끝날지 아닌지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말의 징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삶, 예수와 그리고 이웃들과 우리 자신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문화와 그리스도라는 저작으로 유명한 리차드 니버는 그리스도인들은 문화를 적대시하는 삶이 돼서도 안 되고 문화와 흡수되어 세속화되어서도 안 되고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의 모습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으셨기 때문이지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도덕적 및 사회적 풍경 전반을 바라볼 때 절망하지 않을 기독교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완전한 분리를 추구하는 것은 벙커 속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잘못된 이단의 종말론주의자들이 그랬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자기들이 그 때를 시간과 때를 정해놓고 그 추종자들에게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다 때려치고 산속으로 자기들만의 거처로 함께 숨어버렸습니다. 세상 문화를 적대시하는 그런 잘못된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일체의 세상적인 것들로 자신들을 분리시켰어요. 그리고 자기들만이 주님 앞에서 흠없다고 그렇게 인정받을 거라고 소망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자신들의 복음의 증언이 가장 훌륭하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헛된 믿음을 저들이 가졌습니다. 그런 이들이 결국 자기들이 정해놓은 재림의 때가 맞지 않자 집단 자살극을 벌이기도 하고 말이죠. 이처럼 이단에 빠져 잘못된 종말주의를 쫓다가 가정이 파탄되고 망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렇게 탄식하셨어요.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들판에서 땀을 흘리며 충성되게 일하는 제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종말의 징조가 정말 만연한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하거나 비통해하며 양손을 쥐어털고 쪼그리고 앉아있지 말고 모든 걱정은 다 붙들어 매고 믿음에 충실하고 책임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소명을 살아내라고 하는 요구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세속에 빠져서 세상 문화와 타협하고 동화되어 사는 성도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인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일과 쓸데없는 세상 걱정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날이 갑자기 닥쳐올지도 모른다. 조심하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을 맞이하며 여러분 진정으로 깨어 있습니까?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들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까? 종말론을 증거하는 성서의 가르침의 참된 기능은 재림의 시기를 정확하게 맞춰보려고 애를 쓰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시간 낭비인 것입니다. 또한 재림의 시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그러니 다 잊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다른 면에서는 세속에 그냥 취해 어차피 알지 못하는 종말할 때 그거 가지고 고민하면 뭐하냐, 살아있는 동안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하며 시간을 헛되게 쓰라고 종말론의 가르침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종말을 가르치는 참된 기능은 예수님의 추종자들로부터 헌신적인 제자직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충성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정말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남편과 자녀들은 교회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어요. 하루는 목사님이 그 가정을 신방하다가 뜻하지 않게 그분의 남편을 만나서 단둘이 이야기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게 전도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님이 그 남편에게 예수님 믿어 부부와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정말 아주 고약하고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집에서 한번 화를 내면 아이들과 저는 숨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제 아내 때문에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왜 그 남편이 교회 나오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리고 또 아내가 교회 가고 없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 말도 떠올렸습니다. 목사님은 곧바로 그 여집사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자신이 들은 남편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여집사님은 남편이나 자녀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마치 성자인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목사님에게 이 말을 전해들은 여집사님은 정말 진실하게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결심하는 여집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었어요. 그 일이 있은 지 바로 며칠 후였어요. 남편이 토요일을 맞아 낚시를 갔다가 밤에 집에 돌아오다가 낚싯대로 새로 사다 달아놓은 예쁜 전등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당황한 남편은
아내의 불같은 성질에 날벼락이 떨어질 줄로 알고 그 순간 얼음기둥처럼 그 자리에 멈추어 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아내는 평소와는 달리 말 한마디 없었어요. 그 대신 빗자루를 가져와서 깨어진 유리 조각을 쓸어 담으면서 살짝 미소도 지으면서 여보 괜찮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금은 나란히 교회에 나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외로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스컴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기사에 대해 정말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를 알려고 들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 들으면서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또 뭐 아무개 집사님이 꼭 들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변이나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누구누구가 바뀌어야 교회가 변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마세요. 내가 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변해야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는 것입니다. 한신대의 정태기 교수의 나를 따라오신 분이라고 하는 글에 나오는 실제 간증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직을 한 후에 깊은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그리도 열심히 믿었던 하나님마저도 실직을 당했다고 매정하게 자기를 버리셨는지 아무리 몸부림치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독약을 품고 남해안 한적한 바닷가를 걸으면서 죽을 장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참으로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작은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창밖에 쪼그리고 앉아 기도를 가만히 들으니 그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환희가 넘쳐서 저절로 흥분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얼굴이나 한번 자세히 보자. 그러고 얼굴을 보니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흉측한 할머니 문둥병자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문둥병에 걸린 것을 알고 다 나를 떠났어. 심지어 부모와 자식까지도 다 나를 떠나버렸지. 그런데 이곳 소록도까지 짐을 싸들고 나를 따라와서 기쁨과 소망을 주신 분이 계셔. 할아버지가 따라오셨군요. 아니야, 남편은 예수님이 따라오신 거야.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듯 눈도 코도 입도 다 뭉그러진 노인에게 희열에 가까운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는 것일까?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과연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주님은 자격을 두루 갖춘 사람이 아니라 쓸모 있는 사람을 찾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또 주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겁없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은 재림의 때를 맞추려고 하는 점쟁이가 아니라 현실을 맑은 눈으로 직시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매사에 꾸물거리면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게으른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결단력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얼마 못 가 제풀에 지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꾸준한 믿음의 실천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근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사를 찾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찾으시고 배움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과 하나님께 진실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매일이 마치 우리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진정한 제자는 매일이 마치 그 밖의 모든 날들과 같은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충실하게 깨어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기쁘게 그리고 평화롭게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종말의 징조가 이 세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많은 고통과 또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조금만 더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오늘 18절 19절의 말씀처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킬 거고 우리의 인내로 결국 영혼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국에 좋은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참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강절 첫 주는 교회력의 신년주일과도 같습니다. 교회력의 첫 주일입니다. 교회력이 시작하는 이 첫 주일, 이 대강절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님을 만나고 이 또 한 시작되는 한 해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강절기를 진정한 기다림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